오늘은 아스돗에 이어 가드에서 계속되는 저주, 아스돗에 이어 가드에서 계속되는 저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죠.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다곤상이 결국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독종이 퍼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약한 피부병이 발병을 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이고 또 유행병이었는데 이것이 퍼지면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망하는 수준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되죠.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현대 사회는 이제 도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농경 사회를 살다가 농경 사회니까 이렇게 퍼져 있다가 도시 사회가 돼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데 도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면은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식수 문제가 있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도시들을 보면은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한강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도시들 보면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음식은 어디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데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으면 또 배설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이게 몇몇 사람들이 살 때는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은 이거 해결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퍼져 있으면은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전염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우리가 도시 살아서 잘 압니다만은 한국에서 살면서 서울 뭐 이런 데서 살면서 가까이 누구랑 한 번도 접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뭐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면은 내 몸을 누가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저만 해도 키도 좋고 체격도 좋고 힘도 좋은데 그냥 밀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쉽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몰려 사던 데니까 이 전염병이 더 많이 퍼지게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도시 사회에서는 보면 뭔가 지저분하다라든가 이게 처리가 잘 안 된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처리 시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잘 돌아가는 데를 보면은 그 처리 시설을 잘 해놓는 거죠. 쓰레기도 잘 치우고 모든 부분들을 잘 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이들이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데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우리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독한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아스돗 사람들의 이해, 그들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이들이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같이 있는 게 무슨 이유냐? 거기에서 무슨 악한 종기가 발병한다는 것이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고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징벌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그 얘기가 항상 도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비해서 그리 못 살지는 않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갔는데 우리 반 애들이 1학년 때는 아마 왔다가 갔던 것 같고 2학년 때부터인가 도시락을 싸갔던 것 같은데,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한 3분의 1이 도시락을 못 싸왔어요. 가난해서 밥을 못 싸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산중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 안 했습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3분의 1이 도시락을 못 싸왔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으려고 해도 이게 한둘이 안 갖고 와야 뭐 나눠 먹죠. 3분의 1이 안 나눴으니까 우리도 뭐 충분히 남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눠 먹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요. 한둘이 없으면 구제할 생각이 나는데 뭐 다 어려우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반찬을 뭘 갖고 오느냐, 다 똑같아요. 딱 열면은 냄새가 나는데 신김치 냄새, 다 똑같아요. 이게 새로 한 김치도 아니고 다 신김치. 딱 열면은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아이고. 그러니까 다들 그 처지가 그런 거예요. 먹을 건 그냥 신김치밖에 없고 그냥 가져와봤자. 그래서 뭐 계란말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오는 애는 극히 드물고, 뭐 어쩌다가 뭐죠? 그 소고기 장조림 이런 애는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특별한 날 뭐 거의 없어요. 제가 있던 학교, 처음 다니던 학교가 별로 잘 살던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들어보면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기 같은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행복한가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급식이 문제가 있다, 뭐 불량하다부터 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때 집에서 싸우던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아무리 불량해도 그 정도로 그나마 불량하다는 것도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해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옛날에는 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먹기는 하는데도 계속 경제 문제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빈곤에도요,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 집에 간 라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 빈곤은요, 라면은 많아요. 라면은 많아요. 쌀도 있어요. 신김치도 있어요. 근데 남들처럼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요거는 좀 안 된다, 이걸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고기 구워 먹는데 우리 집엔 고기가 별로 없다. 이거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차라는 거를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탈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뭐 없는 거지만은 차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차, 낡은 차를 갖고 있고 남들은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이건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이에요. 나도 차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상대방들은 너무 비싼 걸 타고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강남에서 살았었는데 대학 시절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그 당시에 80년대인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난한 애들을 구제하자고 이제 돈을 모았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자 해가지고 모았는데 얘들이 이제 누굴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에 누구를 줬는데 얘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어요. 멘탈 붕괴. 왜냐하면 자기 집이 강남에 30몇 평짜리예요. 흔히 생각하기 그리 작은 집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녀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제일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짜 가난한 게 아니고 딴 애들이 보면 얘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걔한테 돈을 모아주니까 얘가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까지 났어요. 도대체 가난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 강남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40대들이에요. 40, 50대가 됐어요. 몰라요, 뭐가 가난인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 빈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결혼 제일 많이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 3구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없어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학자들이나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제일 안 하는 데가 강남 3구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거 아세요? 아닌 거 아시죠? 제일 잘 산다는 동네인데 제일 시집장가를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상대 빈곤감 때문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바라는 생각이나 이게 안 맞으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실제로 꽤 많은 편인데 이거 가지고는 장가 못 간다. 이거 가지고는 시집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것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빈곤은 하면 안 돼요. 절대 빈곤을 가져놓고는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근데 단순히 상대 빈곤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요 좋은 데 가도 그래요. 제가 좋은 데도 가보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서울대를 가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3분의 1은 열등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보통이 있고 거기서도 바닥을 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근데 내가 서울대를 들어오긴 했어요.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막상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성적만 받으면 나는 바닥으로 깔려요. 긍지가 생기겠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서울대다 그러지만 이 안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 출신들도 한 3분의 1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만 그러겠어요? 미국 가가지고 아이비리그 들어가면은 최고일 것 같죠? 제가 아이비리그를 다녀봤으니까 프린스턴을 다녀봤는데 거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이 있고 바닥으로 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평생 경쟁하던 사람하고 수준이 아주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 느낌이 어떠냐면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신학생인데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운동 삼아서 놀자 그러면은요 아주 째려봐요. 저는 놀자고 안 그랬어요, 참고로. 근데 사람들이요 내 공부를 방해하나 분위기가 딱 그래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내가 보면서 진짜 질린다. 그러니까 숨이 탁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남들은 놀 때 공부하고가 아니라 남들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1등만 하면 된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1등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탁월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거기 가면 별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세계 최고면 괜찮겠죠.
근데 세계 최고가 돼도 그 자리를 또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28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세계에서 1등 국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짜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부자죠. 그러나 자기들 입장에선 경제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돈 안 가져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자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이 없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긴 게 있다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생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먼저 다곤신을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곤 자기들의 신을 쳤고 이젠 자기들을 친다 이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고 모두가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그래서 연합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기들 내에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기들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거 아스돗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논의를 하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왜 가드로 옮겨가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차지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 다른 나라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래요.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옛날엔 그냥 가지고 왔다 그랬고 요즘엔 그렇게 얘기해서 탈취해서 왔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해 갖고 왔다. 그냥 뺏어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힘이 있으면 다 갖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뭐 돌려보내면 되겠죠. 근데 또 돌려보내긴 싫잖아요. 그래서 좀 안 돌려보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거 가지고 또 외교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 거다 내 나라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거니까 보내면 되는데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도 이건 진짜 보배 중에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뺏어왔는데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기는 싫고 그렇다면 이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드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데긴 한데 5대 도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흔히 서울이 있고 뭐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그다음에 몇몇 이렇게 도시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도시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뽑아낼 생각은 없고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까? 그러면 지금 각 대표들이 와서 만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쪽으로 보내라 그러겠어요?
그건 싫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네가 갖고 있어, 네가 갖고 있어, 아니 당신이 갖고 계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5대 도시 말고 딴 데에다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아마도. 이게 추정입니다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방백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래서 아스돗에 있다가 그쪽이 도저히 못 있겠다. 거기서 얼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어느 정도 인식한 후에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한 후에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드에서 생긴 일이 9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큰 환난이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종이 계속되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종이 납니다. 심히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종이 나게 하시는데 이것은 감춘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독종이 살 속에 만연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보다 좀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속에서 또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실은 이거는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써져 있고, 이걸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있긴 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 보면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못 읽었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설사 인쇄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자국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날 보지 내가 영어를 보냐, 뭐 이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보죠 내가. 근데 이제 원어로 돼 있으면은 걔가 나를 보지 뭐 내가 걔를 봅니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워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나라 말도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영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것이고 성경이 이랬다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일으키는 무렵만 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쳤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있긴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은 아무나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사제들이 볼 수 있기는 한데,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만이 볼 수 있는데 그분들도 못 알아보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라틴어라는 게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긴 했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계층의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뭐 제2외국어 영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요즘 훈련이 된 사람은 그나마 보는데, 아니면은 뭐 뭘 보겠어요? 안 보죠. 그거 안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이제 발현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그 당시 교회가 있던 특별히 면죄부 판매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근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소위 목회자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걸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인데.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성경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 성경이랑 맞으면 따라가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정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이게 유럽 사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로마 교황청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몇 번이라도 보신 분이면, 안 본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같이 가도 제가 느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어 보이고, 이게 왜 멋있어 보이지? 이상한 일인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서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뭐 큰 거는 맞는데 대단한 건 사실인데, 그들이 그 안에다가 해놓은 거를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울 정도의 이런 일을 왜 교회 안에 하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거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성경을 보면은요, 시신은요, 부정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부정한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교황의 시체가 있고 베드로의 그게 잇된 운동,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자랑이다. 그러면 이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한참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좀 읽으세요 하는 게, 일단은 너무 무지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보면서 이상해 보여야 되는 게 멋있어 보여요. 큰 문제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겠다, 무슨 그런 헛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앞설 수가 없어요. 저도 죽으면 죽은 거예요. 여기 들여오시면 안 돼요. 요즘 한국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 죽으면 죽기 전에는 제가 괜찮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서 있죠. 그렇지만 죽었으면 이미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제 몸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돌아가셨으면 담임 목사님 여기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존중 아니냐?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거죠.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죽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총회장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안 된다고. 우리는 안 했어요. 장의사에서 했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그것과 하나님은 이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잘못된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걸 통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부로 행동하게 두지를 마세요. 그럼 애 망합니다. 진짜. 어떤 부모는요, 애가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막 그래도 그냥 둬요. 아니, 물론 한편으로는 약간 이해는 하겠지만 정도껏을 해야죠. 그리고 시끄러움 데리고 나가야 되고, 본래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면 들어와도 되죠. 시끄럽게 하는데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도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해봐서 하는데, 음악회 하는데 8살, 9살 못 들어옵니다. 차별해서. 아니요, 얘들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문 앞에서 막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수백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음악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존중 때문에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뭐 조용하다면 와도 되겠죠? 근데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그래도 상관이 없고, 또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기분은 나쁜데 얘기하면 나 싫어할까봐 얘기 안 하고, 이게 요즘에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에요.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하도 그래가지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좀 그러지 말라고. 전 보통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애가 잘못되는 걸 보고 싶느냐. 저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걔가 계속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으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죠. 그럼 속으로 어때요? 축복하게 됩니까? 주님 저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아니죠. 근데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저주는 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 본데, 그 자신도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나도 와서 목사님 말씀 직접 듣고 싶대요.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고. 유아실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애한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진짜로. 정말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애한테. 제가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잘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인간을 신경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보더라도 그냥 신약 정도, 구약은 워낙 기니까 읽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조금 보다가 말고, 뭐 족보 나오면 말고, 근데 족보 나오다가 말아버리면요, 진짜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으라. 그런데 그 두려운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가볍게 볼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교만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치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제사장도 주셨고, 그들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3만 명이 죽게 만드셨어요. 제사장도 죽게 만드시고 언약궤도 뺏기게 만드셨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니까 뭐 직분도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얻어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직분이 낮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세요. 더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거나 그냥 자리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제 아내가 언젠가 자기 오빠가 여러 해 전에 교회 안에서 뭐 장로 얘기가 돼서 제 아내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한테 지옥 갈려면 되고 천국 갈려면 되지 말아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왜냐하면 장로 되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살다간 천국 가기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뜯어 말려가지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로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셔도 되는데 그것만 되면 괜찮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괜찮으냐? 천만의 말씀. 우리 목사 장로가 모이는 데가 노회고 총회거든요. 내가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심판받을 사람들 많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보통 사람이 보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곧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할 건 아니고 받긴 해야 되겠지만 그 역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한날에 죽여버리셨다는 걸 보면서 두려워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 집안이 오랫동안 괜찮았어요. 엘리가 98세까지 그 집안이 말짱했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망하고 무슨 짓을 해도 별탈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면서 그 아들들이 세습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수많은 재정적인 부정과 더불어서 여성과에 더불어서 수많은 스캔들을 내고 그래도 말짱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시고 결국 한 날 다 죽게 만드시잖아요. 이걸 보면 두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좀 더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때는요, 무서워요. 완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을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한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저 인간은 못됐는데 되게 잘 되네. 나도 똑같이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잔꾀예요. 잠언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의 첫째는 뭐냐면 나쁜 인간들하고 손잡고 뭐 얻겠다고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이 악질이면 어때요? 세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해서 좀 나눠 먹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요즘 세상의 논리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생각은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만한 인류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꾀로, 마귀의 꾀로, 사탄의 꾀로 우리들이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순수함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보호와 은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